시간에 우리 좀 말씀 보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 왔으니까 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 김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셨고, 또 하나는 이 대자연,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다. 그래서 사실 이게 맞죠. 그러니까 사실 이곳에 저희가 아름다운 자연에 와서 벌써 이미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거든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를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을 저는 계속 나누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좀 간단하게 좀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잠깐 같이 보기로 하죠. 누가복음 4장,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세요? 누가복음 4장인데, 예.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크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되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느니라. 오늘 제가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배척을 당하시면서까지라는 제목으로 좀 나눴으면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뭐 관심을 갖게 하고 뭐 흥미로운 그런 메시지나 그런 본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다는 그런 주제의 그런 글이죠. 그래서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뭐 누가복음도 지금 그랬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목수의 아들 아니냐? 내가 아는 그 목수의 아들들의 자녀들의 다 또 같은 그 형제 자매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음이 없는 관계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셨다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 이제 그게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얘기죠. 제가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침을 그래도 좀 간단하게 나누려고 하는데, 물론 여기까지 왔으니까 야외까지 왔으니까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겠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왜냐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상식적인 생각이죠. 사실
같은 동네에서 같이 자라면서 뭐 알 것 알고 다 모르 뭐 알 것 모르고 다 알면서 자라는 그런 사람들인데 같이 한순간에 스텔스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을 달리 본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뭔가 좀 새롭게 이게 본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 한 6년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그 전에 잘 알던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내던 형님이 있었습니다. 형이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인데 뭐 소꿉장난하고 뭐 소꿉장난은 좀 그렇지만 뭐 장난치고 서로 이렇게 장난 그런 같이 지내던 친구 형이 있는데 한국에 6년 만에 갔을 때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그 형한테 가서 어유 반가워 하면서 이렇게 다가왔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손을 내밀더니 안녕하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뭐 굉장히 황당했죠. 왜냐면은 그 형이 이제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미국에 와 있는 동안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행동을 좀 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어색했고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형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새로운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광경을 제가 좀 경험했는데 사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냥 친근감을 이렇게 대해주는 것은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능력조차도 이 달갑게 반기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예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신학교를 가가지고 무슨 뭐 학위를 받고 돌아왔으면 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물론 그것조차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냈다가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목수일을 잘 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그것도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날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황당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사실 보면은 이 서기관이나 제사장, 뭐 바리새인들 어떻게 보면 종교일에 권위 있고 종교에 일각 있는 사람들, 종교일을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동네 사람들이 뻔히 아는 그런 목사의 아들, 그렇죠? 목수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는, 목수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누가가 지금 이거를 좀 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 과연 누가는 무엇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그냥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다, 뭐 다만 그거를 전하고 있는 것인지, 그럼 만약에 배척을 당하셨다 이런 가르치기라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뭐 고향 사람이나 어떤 친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사역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만약에 이런 가르침이라면, 사실 저도 처음에 개척교를 할 때 주위에 친구들하고 같이 개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친구들이 또 사업을 같이 한다고 그랬을 때 친구들에게도 너 같이 아는 사람들끼리 사업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항상 예를 드는 것이 뭐였냐면은 성경에 봐라, 예수님도 이렇게 힘들었지 않느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성경이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 여러분들 이 한국 성경에 보면은 이 본문의 제목이 뭐냐면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제목 때문에 그냥 아예 이 본문을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본문을 좀 더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본문에서 보면은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보면요,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으며 이 땅에서 일을 이루셨다는,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을,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정말 귀한 가르침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당신 스스로가 이를 이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을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를 나름대로 행함을 통해서 이행하고 계심을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셨어요. 본인이 나사렛 고향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배척당하실 것을 아셨어요. 저들에게 욕을 먹고 미움을, 저들에게 박해를 당하실 것을 아셨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에요. 왜? 가족들이 있고 사랑하는 이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그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들에게 사실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좀 이렇게 뭐 혼자서 막 돌을 닦으시고 뭐 운동 생활을 하시고 뭐 그런 분으로 생각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남들과 같이 좀 같이 하지 않고 좀 굉장히 좀 이렇게 항상 보면은 점잖으시고 뭔가 좀 이렇게 항상 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뭐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가나의 혼인 잔치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으시거든요. 근데 가나가 나사렛하고 좀 멀은 지역입니다. 근데 그 옆 동네에서 누군가를 초대한다.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관계를 귀하게 여기면서 지내던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리고 그 나사렛 고향이라는 것이 사실 그때 당시 갈릴리의 중심 지역입니다.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나사렛 고향에서 비록 예수님을 강하게 배척하였지만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세우지 못하는 이들이 그를 배척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관계를 세우고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의심했고 별로 따르지 않았지만 훗날에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웠던 이들은 처음에 의심에 차여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을 또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어렸을 때는 아마 장난도 치셨고 놀기도 하시며 다투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부모님한테 혼나기도 많이 혼나셨을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과 허물 없이 지내셨을 것 같고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겁니다.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 향한 마음을 저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배척을 당할 것을 아셨지만은 심지어 목숨까지도 지금 위협을 받는 그런 것을 누가는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졌다는 거죠. 그거를 모르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서 아셨으면서도 제일 먼저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종교라는 것 때문에 목숨까지 걸고 심지어 악한 행위까지 감행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잘못된 모습인데 우린 종교라는 것 때문에 종교의 행위를 위해서 이 잘못된 신앙의 열심 때문에 우린 사람을 배척하고 심지어 악한 행위까지 일삼는 것,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관계를 세웠던 이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를 소원하셨어요. 왜?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복음에는 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정말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최대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먼저 행하신 것이죠. 이 가까운 사람들, 친구, 친척과의 이 사역이나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본질적인 관념이 이런 상황에서는 얼마나 뒤틀리고 힘들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뻔히 아는, 과거를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라도 더 헤쳐나가야 될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부딪히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피해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나가야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말씀을 바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자세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저것 익스큐즈해서 다 피할 것 다 피해가면요, 어떻게 주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냐는 거죠. 저 사람은 옛날에 나와 친분이 있고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 같이 나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아마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그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알아가면서 내 스스로가 조금씩 변해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귀한 것이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간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삶은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소원을 알아가면서 우리 또한 그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 귀한 신앙의 삶이죠. 그냥 다만 내 자아만의 성장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 행위에 열심을 가지려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지만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셨는지를 좀 더 우리가 새롭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부터 그가 귀히 여기고 관계를 맺어왔던 사랑하는 이들, 그들을 잊지 않고 놓치길 원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물론 종교 지도자들은 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지만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나눈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시작은 나사렛이었어요. 하지만 늘 주님께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라셨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확실히 아시고, 우리도 또한 사랑하는 이들, 관계를 세워나가는 이들, 친구들,
그들의 신앙, 그들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정말 늘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어떤 그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며 성숙해가는 그런 신앙인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이곳에 와서 정말 이 대자연, 하나님의 놀라운 자연을 우리가 만끽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실 여건으로 봤을 때 참 예배드리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원했고, 또 주님의 날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하기 원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가까운 이들에게 오히려 배척을 당하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그들을 향해 달려가셨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 아셨지만은 심지어 목숨까지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정말 저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때, 우리 또한 정말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저희들에게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들 귀한 시간 나누게 하시고,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이곳에 잘 지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렸고, 늘 주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께 소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